안녕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입니다. 주일에 이어 2탄, 주일에 형제님께서 1탄을 말씀해 주셨으면 오늘은 2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교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주일에도 형제님께서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것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잊게 하라 구하셨는데 품는다는 것에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가 품었을 때 그것은 잊게 하는 거고 취하는 것이고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교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인을 사랑한 마음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창세기 1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 증, 의. 지성과 감정과 또 의지를 모두 갖춘 사람이며 또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8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모든 피조물들 중에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는 인간만이, 사람만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8편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사람을 만든 것을 알고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동물들을 다스리고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조시에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종의 형체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무수화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종의 영과 종의 형체를 가진 인생들이었지만은 주님은 이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확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종의 영과 종의 형체를 가진 이와 같이 가진 인생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주님의 큰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그 영광의 몸체로 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결과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7절 후반절을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7절 후반절,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 그리스도는, 즉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인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낮고 척박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 4장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도 개를 이렇게 키워봤는데요. 이전에는 개를 키울 때에 그 키우는 용도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집을 지킨다든지 또 다른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키운다든지 그리고 또 가정에 또 조금이나마 보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개도 집에서 같이 생활합니다. 물론 주택이 있었을 때는 저희 모임에서도 이 마당에서 키우고 저녁 때는 또 집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 개를 이제 좋아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어떤 사람들은 이 개를 자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프면 어떻게 하죠? 병원으로 데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털이 좀 나기도 하면 어떨까요? 또 털 깎는 미용실로 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몸이 안 좋으면 영양제 주사도 주고요. 또 잘못해서 죽게 된다면 장례까지 치루어줍니다.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개를 혹시 개처럼 태어날 수 있나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처럼 다시 그런 모양으로, 그런 형체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번뜩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대답하실 분이 있습니까? 개의 성품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겸손으로 섬길 수 있을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와 같이 네라고 대답하실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고요? 그 개라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사람인 내 자신이 그 나보다 더 낮은 하찮은 동물들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존재로 갈 수 있냐고 물을 때에는 싫다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시기, 질투심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마음, 사람의 그 추악한 면을, 사람의 그 밑바닥 깔려있는 죄의 본성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물론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 가운데 온 후로 종의 영과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저희들의 악함과 무지함과 참으로 죄의 투성인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와 마음이 아니면, 그들을 진정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잘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 21장에서 보게 되면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그 명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걸 현대판으로 조금 바꾸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제일 부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제일 영향력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 나라에 대통령에 걸맞는 차가 있습니다. 방탄으로 되었고요. 뭐 술을 던져도 뭐 전혀 다치지 않는 철갑을 두른 아주 뭐 마력도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마력으로 제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저희 나라 경찰하고 하면 제가 있을 때는 마티즈였는데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티코가 있었는데 마티즈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 마티즈를 타고 그 백악관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대통령이라는 그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품격이 있기 때문에 감히 그런 차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태우지를 않을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자기 땅에 와서 그 성으로 들어가는데 한낱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는 사실. 저희는 성경 말씀을 보고 겸손하게 하셨구나. 그렇죠. 겸손했죠. 말할 수 없는 겸손을 보이셨죠. 그러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성에 들어갈 때에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왕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으로 들어갈 때에 이와 같이 겸손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 앞에 그 겸손을 보이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었고 희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8절 중반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낮추시고라는 헬라어의 뜻을 보게 되면 천하게 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겸손히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속전 제물로 주시기까지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분의 삶은 희생과 섬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배소서 5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희생 제물이 대신 주님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사랑했던 형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입관할 때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지켜보게 되었었는데요. 그분을 보았을 때 그냥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저는 이제 제가 본 거는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이번에는 그 성도님을 보았을 때 그 누워있는 창백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진정 참 인생은 부질없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참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그런 느낌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형제님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 마음 가운데 사람의 존재라는 이 느낌을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누우면 물론 가족과 유족들은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지만은 인생의 참된 모습은 참 보잘것없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이게 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섬기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왜 이렇게 희생하셨는지 진정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좀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있어야 좀 이렇게 될 텐데 주님께서는 오로지 우리들한테 주려고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려고 그 사랑을 못 주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섬김을 다 하지 못할까봐 그 희생을 하시는데 그와 같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희생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일까요? 저 아직까지 확실히 이것 때문이다 라고 확신 있게 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알 수 없다. 도대체 알 수 없다. 내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셨는지
참 이건 하나님만이 아신다. 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유 없는 그냥 그분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밖에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기에 알아주시는지, 인생이 무엇이기에 생각해 주시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 후반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순종하고 복종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1님을 잡으러 온 로마 백성과 대제사장과 종들이 있었는데, 이때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이 잔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본 뜻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그 때에 맞춰서 걸어가셨고 말씀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순종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분의 뜻만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그가 내 안에, 또 저희들이 그분 앞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기에,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것을 알기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까지 그분의 뜻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겸손하셨고, 희생하셨고,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음이 있기를, 그리고 이 마음을 취하시기를, 또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주님의 뜻은 영원하고, 주님께서 가신 길은 진리의 길이며 또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분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자분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복음 찬송가 43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